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정말 힘든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 제수의 몸으로 호송을 가는데 바울이 탄 그 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배가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276명이 타고 가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모든 열방이 또 모든 민족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난주에 내려진 이 방역 수칙 이에도 보니까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보니까 거리에 프랑카드에 나붙기는 그 슬로건들이 보면은 만나지 말자, 또 나가지 말자, 그리고 모이지 말자. 또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08명 고양 시민 우선 멈춤. 참 우리가 이 시기를 살면서 어느 때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통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모두가 다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기다리어서 이 문제가 혹 해결된다 하면 또 다른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오지 않나 이런 걱정 불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기후 어떤 위기 변화라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지구학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종말의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이 땅에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이 고난,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환난,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했던 시편의 기자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고난당하고 나니까 와닿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는데 고난 많이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와닿아지고 그 말씀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이 고난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신방에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한 가지 그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이 평상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마치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걸 깨닫게 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TV에 그 혁신 광고하는데 그런 캐치플레이즈가 나오더라고요. 혁신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거. 그러면서 맑은 날만 계속되면 이 땅이 그냥 사막으로 변해버린다. 비도 오고 바람도 쳐야 비옥한 기름진 땅이 되어진다. 참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두 가지 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할 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곤고한 때를 주신다. 형통할 때, 곤고할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 곤고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또 당신의 뜻을 이뤄나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뜻을 이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참 유익한 것이다. 그 당할 때의 아픔이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짧은 세상인데 고생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고난 속에 오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오면은 옥중에 쓴 서신이 몇 권입니까? 5권이나 돼요. 5권.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하나?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썼고 골로새 썼고 또 빌레몬 썼고 디모데후서 썼고 이 옥중에 갇혀 있어가면서 주옥 같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바울 그 기질이나 성향상 보면 아주 액션 스타일이거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 주시는가? 우리 종교 개혁자 루터를 잘 기억하죠. 루터가 이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참 개혁하는 때 보름스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이제 개혁 기치를 날리면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가 생포가 되었어요. 어느 고지 산지 어떤 성에 그가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10개월을 지내갑니다. 얼마나 이렇고 얼마나 고립되었고 얼마나 참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속에서도 그 10개월간 한 일이 뭐냐면 이 개혁에 관련된 팜플렛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11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10개월간 거기에 생포되고 거기 이 갇혀있는 기간이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그 책들이나 팜플렛이나 그 글들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이바지했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적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어느 한 일 부분면만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감찰하기가 참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구약 성경이 정립이 된 그런 때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모세오경 토라라든지 뭐 에스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바벨론 7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한 이후에 성경이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고난 후에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신약 시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나라에 이제 압제를 받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AD 기원전 70년, 기원 후 BC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년,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 70년, 약 한 140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라마 성경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안에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세월 동안 참 고난 당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얼마나 압제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우리나라 또 6.25
3년 동안의 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요즘 코로나 1년 채 이렇게 되지도 않았지만은 참 이런 시기 속에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우리의 옛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는가. 그런 속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이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가 아주 지구가 건강해졌어요. 많이 건강해졌죠. 또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그런 분들 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요. 건강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또 평상시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가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고난은, 환난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보면은 다시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환난 당하는 우리를, 이 백성을,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보면 후반부에 보면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위로 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위로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곤고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10절에 오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위로의 하나님. 낙심과 좌절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내가 너에게 샘을 주겠다고.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가운데는 우리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봐도 자기가 당한 고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서 자기의 당한 고난, 산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산 소망까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9절에는 뭐라고 하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얼마나 이 바울을 위로해 줬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11장 23절 이하 읽어보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이력서라고 그럴까요? 경력서가 나오고 있어요. 한 30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온 그 지나온 생 속에서 주님의 일하다가 당한 그 바울의 이력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뺀 가만매를 맞았다는 5번. 왜냐하면 40번 만약에 유대인을 친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이 바울을 치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39번씩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계속 2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고 28절 또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은 일이 있다는 거 고민있는데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바울이 쓰였던 교회 성도를 위해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너무 약해 있으면 약한 모습을 내가 보이면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강한 척한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마음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 얼마나 많이 바울이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약한 거 진짜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고 실현 당해보니까 약한 것 뒤에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려봐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봐요. 우리 때로는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참 약하구나. 정말 약하구나 이런 걸 실감 있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했던 그 바울이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 있고 훌륭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실감 있게 경험했어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하다는 그를 실감 있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많은 환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 오늘 오후 3시에 교회당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완공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겼던 여러분과 섬겼던 화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제 자신이 이렇게 32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목회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 가면서
쉽지 않은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 내용들 보면은 다 고난에 관련된 찬송가는 지금도 다 좋아해요. 1절부터 혹 4절까지 있는 거 다 암기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또 성경 이 많은 내용의 분량도 고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그 성경 구절들은 지금도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다 알고 대부분 그런 성경 구절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암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왜 고난에 관련된 노래, 고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암기하고 좋아하는가? 저 자신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갔는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목회의 발자취를 글로 쓰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목회 칼럼이라든지 노출을 꺼이지 않은 공동체라든지 3PCDM에서 우리 목회의 어떤 칼럼에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 발자취를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지금 읽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막 눈물을 그렇게 별로 안 흘렸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 그 제 목회 사역은 너무 고생한 것보다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거죠. 목회 사역. 나 같은 걸 통해서 또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방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치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 환난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왜 나에게 고난 어려움을 주는가? 주님 위로 많이 경험하라고, 주님 위로 많이 받으라고, 그 힘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시대적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6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을,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라고. 내가 받은 그 위로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헐벗고 굶주려 봐야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해본 분들은 개척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또 미자립교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좋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개척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면은 병원에 입원한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한 부류의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마실 것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럼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어 봐야 나은 이후에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나그네 생활해봐야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느냐?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위로 좀 해주라고. 바울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이 힘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이 바울 목회자로, 학자로, 선교사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 바울은 후대 목회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고 있어요.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나 같은 거야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거지요. 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온 열방.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목사님, 저만 힘드나요? 다 힘들지요. 저만 안 되나요? 다 안 되지요. 이게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분은 정말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분도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 얘기해 보면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다 있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나와 같은 다른 처지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또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섬기시고. 또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고난을 당해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보면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게 한다는 거.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도 제가 만일 여기서 어떤 계획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아마 90% 가까이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인간적인 한계, 어떤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끝자락에서 내가 교회나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 우리 욥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오죠. 욥기 42장 5절에 오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많은 시련의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곱배기의 복을 욥에게 줍니다. 그가 고백할 때 뭐라?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종교 생활하던 이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게 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으신 이를 무시하고 만왕의 왕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신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체시켜 놓고, 이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라는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때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세상 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산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신호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면 그냥 안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웬 축복이야, 이런 자세를 갖고 적극 대처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하면 그 고난이 위로로, 그 고난이 축복으로,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참 불안한 그런 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때가 있다. 그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기다리면 영광의 날이, 기다리면 축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당하는 이 땅의 죄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림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 못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피할 길 여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정말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거 자랑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왜 우리에게 고난 환난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돌아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라고. 이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 주님의 위로 받고 주님께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